후반기에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야고보서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쭉 되돌아보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네. 저를 봐주십시오. 예, 요 앞에 보면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해감과 믿음이죠.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삶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그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는 반역자 또는 잘못된 신앙을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세계의 권력을 쥐고 있던 로마 사람들로부터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고보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시련, 인내, 고통, 오래 참음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니까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주제로 이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주제가 인내였지 않습니까? 왜 참아야 합니까? 그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왜 참아야 된다고 했죠? 참으면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성품이 성숙하게 됩니다. 시련할 때에 입으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인내했을 때에 우리가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참아야 된다고 했죠? 예,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이 있기 때문에. 대표 선수가 누구였죠? 욥입니다. 욥은 정말 억울하게 영문 모를 고통을 당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인정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내가 옳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와 그의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켜 주시는 욥기를 보면 갑절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 하늘의 성급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인격이 성숙하고 이 땅에서 다 역전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선지자들의 예를 보아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냥 순교해버렸다. 한 번도 역전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다. 그러면 뭐하냐? 그렇게 죽어버리고 끝나버리는데 뭐하러 인내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저희의 상급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저희의 상급이 크도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삶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래 참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를 탁 하면서 그래 참자 이를 참는 것도 참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서 참아라.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 선생은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삶에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모든 성숙을 온전하게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 주신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까? 언제 기도할까?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5장에도 보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과 끝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를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거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에 상급을 청할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범인한 일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일이 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 언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고난의 때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의 때에 왜 기도해야 됩니까? 고난과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고난의 때에 또 어떻게 해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넘겨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보면 고난의 때에 뭐 하라고요? 고난의 때에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 시험은 시련이라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trial 당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들, 고난이 된 말이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 해라? 기뻐해라. 기독교 신앙은 참 특이한 게 여기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기쁘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른 종교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동양에서 한국에서는 기독교와 대표적인 종교가 하나 더 있는데 불교죠. 불교는 고난의 때, 시련의 때에 뭐 하라고 합니까? 잘 모르시죠? 예? 삼천배 하라고 그랬습니까? 불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종교가 고난과 시련을 대하는 방식과 기독교 신앙에서 시련이나 고난을 대하는 방식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창시자가 고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해의 바다다, 고해다, 고난의 바다다 이 말이죠.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 이게 너무 크고 끝이 없기 때문에 바다다. 바다 위에 떠있는 이 쪽배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에 관해서 또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오욕 7증에 의해 고통당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욕 7증 5가지 욕심과 7가지 감정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가지 욕심은 뭡니까?
먹는 거, 그죠? 배고픈 거. 그 다음에 돈 많이 벌고 싶은 거, 명예를 가지고 싶은 거, 자하고 싶은 거. 예, 이것도 욕망입니다. 예, 사랑하고 싶은 거. 예, 5가지 욕심과 7가지 이 감정, 5욕 7정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 화내는 거, 이런 것에 의해서 그냥 고통당하다가 죽어버리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했는데요. 어떻게 해답을 제시를 했느냐면, 인생은 이 고해와 같이 오욕칠정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곳에서 벗어나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 오욕칠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야 된다. 마음을. 오랜 명상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5가지 욕심과 7가지의 감정을 내려놓으면, 그것이 없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도 없어지지 않느냐. 이걸 해탈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덕도 해탈. 이런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목사님 왜 주일날 성경은 말씀 안 하고 부처님 말씀만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하고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아서 인생은 고해다, 이게 이해가 됐는데, 오늘 신세대 사람들은 인생에 즐길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은데 왜 불교는 인생을 고해라고 말하느냐, 인생은 즐거운 바다 아니냐, 이렇게 어떤 젊은이가 법륜스승려에게 질문했습니다. 정문적답,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생은 고해가 아니라 즐거움의 바다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륜승려가 뭐라고 말했냐면, 인생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돌고 돈다. 하지만 결국 괴로움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인생은 고해가 맞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가지를 예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이다. 서로 사랑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지속하기 위해 결혼을 했지만 현실은 어떠느냐? 결혼 이후에 괴로움을 겪을 때가 많다. 결혼 안 했으면 겪지 않아도 될 괴로움이 결혼 이후에 많다는 것이죠. 자식이 태어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자식이 출생할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는데 이 자식이 커감에 따라 오히려 이 자녀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생깁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거는 이게 불교 세계관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마음을 비워라. 남편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라. 아내에 대하여 마음을 비워라. 자식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라. 마음을 비워라. 다 도살라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뭡니까? 기대하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소망하는 이 욕심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덜 당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덜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주신 해답입니다. 기독교 영 다르죠.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시련일 때에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마음을 비우라 하지만 기독교는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불교 신앙에 있어서 시련이나 역경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발생을 하면 최선을 다하여 없애야 되는데, 만약에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마음을 비우라.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시련 그 자체가 주는 유익이 있다. 고통 그 자체가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면 우리의 인격이 성숙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품이 변화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시련의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고난과 시련을 다하는 기독교 신앙과 불교를 비롯한 세속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들이 믿는 신적 존재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에 대한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비우거나 욕심을 비우거나 포기하거나 인생의 번뇌를 내려놓고 도산하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을 아시고 보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신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를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고 마침내는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의 모든 고통과 시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없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시련이 오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 그러다가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지만 그런 시험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에게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흔들리거나 없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인생에 어떤 선택을 하시고 싶습니까? 시련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인생은 고해가 맞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래서 돌을 닦는 도사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시련마저, 이 고통마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는 기회의 도구를 삼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처음 나오신 분들,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련의 때에 능히 이기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 또 기도하러 갑니까? 우리 14절 말씀해 보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치유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도 기독교 세계관이 가지는 독특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병들 때에 우리 할머니들은 장독대에 정화수 떠놓고도 기도했습니다. 고쳐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못 낳는 자녀들을 위해서 동네 어귀에 있는 당산나무에 새끼줄 걸쳐놓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질병을 가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요소들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되 두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기도하면 혼자 하면 돼서 교회 장로들을 왜 청하라고 할까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교회의 장로는 1차적으로 직분을 가진 장로가 맞습니다.
초대교회에 야고보 선생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 이미 교회들마다 장로들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밀레도라는 한 항구에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 많은 개척한 교회들의 사람을 보내어 장로들을 초대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개척을 하고 또 다른 곳에 이동하여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곳에 장로들을 세워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을 다시 밀레도에 다 모아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가 초대한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거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장로의 주된 목적, 주된 사역이 뭐냐? 교회의 감독으로 교회의 행정과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하게 했다? 보살피게 했다. 누가 가난한지, 누가 지금 실직을 했는지, 누가 지금 병이 걸렸는지, 누가 지금 인간관계의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는지 그것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장로의 본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가진 장로로서의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때는 오늘 이 시대처럼 직분이 세분화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그냥 뭉뚱그려 교회의 장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표현하면 뭡니까?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안수받은 안수집사와 여성 리더로서의 권사들, 그들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를 돌아보며 성도들을 보살피는 것이 직무라는 것이죠. 목자와 목녀를 세워 목장을 섬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작은 목사요, 작은 목자라는 것이죠. 우리 목장 식구들 중에 누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살피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가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병자들에게 초대하라라는 말씀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그죠? 너희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뭐라고요? 청하라. 먼저 초대하라. 오늘 이 시대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한 시대지만 그래서 약 먹고 병원 가면 끝나는 일인데 왜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나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니 교회의 직분자로 시험받은 그들을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질병을 치유하는 자로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대하여 나의 질병은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임을 받은 당신이 나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다.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질병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당시에는 오늘 이 시대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올리브유 또는 포도주를 약품처럼 대용했습니다. 상처를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질병을 치유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약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과학의 발달로 이루어진 모든 문명의 무기들을 활용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간혹 보면 이런 특이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아파도 기도하면 된다. 병원에 갈 필요 모르니까 성경에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그냥 고집을 부리면서 약 안 먹고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인들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기름을 바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간혹 사이비 단체들,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병원에 안 가고 그냥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안수해서 성이 안 차니 안찰하고 두들겨 패가지고 온데 몸이 멍들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생수 바르면 낫는다고 그 죽은 애를 그냥 차가운데 눕혀놓고는 물을 바르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 이상한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련을,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육체의 질병을 가진 성도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신 과학과 의술과 그런 모든 약품의 도움을 받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바르며 치료해라. 유명한 기독교 신앙인인 암브로 파레라는 사람 의사가 남긴 명언이 있는데요. 그가 일하는 병원 앞에 이렇게 출입문에 포스터처럼 붙여놨다고 합니다. 뭐라고 붙여놨느냐 하면 의사는 상처를 치료하고 병은 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참 명언인 것 같아요. 상처를 치료하는 이는 의사요, 병을 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겸손한 의사들은 정말 그렇게 하잖아요. 수술 다 끝내고 나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는 것이죠. 똑같은 질병에 똑같은 의사가 치료를 했지만 온전케 되어지는 결과는 너무나 각양다름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치료하는 사람은 의사요 약품이지만 그 병을 낫게 하고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여러 가지 고질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야고보 선생은 죄 사함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장로를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끝내버리지 않고 15절 하반절부터 보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냥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고 약품을 바르며 기도하면 낫는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 죄 때문에 생기는 병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긴다. 이것은 다른 신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질병 중에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생기는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삶, 죄된 생활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 우리의 몸에 질병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은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와 질병과의 연관관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배경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내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기 위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래 내 믿음을 보고 병아 나았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좋으실 텐데 뭐라고 말씀하느냐니까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지금 병이 걸려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죄사함이 받았다.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한다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내 자리를 들고 일고 걸어나라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냐고 막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여러 가지 소동이 있고 난 다음에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방금 자신이 고쳤던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14절입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와 질병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질병뿐만 아닙니다. 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막아버리는 해방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아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사랑의 얼굴로 보기를 원하시고 복 내려주기를 원하시고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뻗어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닫아버리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지 않으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은혜와 긍휼이 가득 찬 분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운 분이시고 죄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런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건강한 똥을 사면 그 똥도 이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똥기저귀를 침대 위에 차고 쌓아놓고 아휴 이쁜 똥, 아휴 내 새끼가 나간 똥 이런 엄마들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엄마들 빨리 병원 가야 돼요. 빨리 병원 가야 돼요. 내 자식이 아무리 이뻐도 똥은 치워야 돼요. 빨리 치워야 돼요. 냄새 안 나게. 부패하지 않게.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막힌 담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혜의 줄을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라는 것이죠. 해결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으로 초대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면서 몇몇 장로님들하고 같이 오셨는데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펼쳐서 말씀을 먼저 주시잖아요. 우리 항상 하나님 말씀을 먼저 주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이것 때문에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사함을 받으리라. 단순히 병뿐만 아니다는 것이죠. 범죄 때문에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죄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죄 때문에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죄 때문에 자녀들이 억길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이 죄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그것을 감추면 안 돼요. 그것을 입을 덮듯이 차곡차곡 덮어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고백하고 그것을 알게 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사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를 온전히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영혼을 사망 안에서 구원하라. 이것이 허다한 죄를 덮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을 당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시련이 나에게 있었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이 죄 문제가 사함받았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 하나님 이제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기도요. 이것이 의인의 간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간구, 의인의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기도빨 좋은 성도가 절대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기도해서 자기 기도한 대로 잘 되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틀린 말이에요. 고집 센 사람이에요. 그거는 고집이 너무 센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굴복시키려고 하는 사람. 그 믿음의 기도도 아니고 있는 간구도 아닙니다.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의 간구, 의의 기도는 쭉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런 사람은 제일 무서워요. 믿음의 강구, 의의 강구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하나님 앞에 끄리끼는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내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정결케 되어진 나의 몸과 영혼이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 그것을 믿는 기도, 그것이 믿음의 기도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막
기도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돌려주시기를 나의 죄를 오히려 깨닫게 하시고 나의 고집을 오히려 꺾으시고 오히려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교회의 장로들 앞에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술을 기쁘게 받으시고 지금까지 묶어놓았던 것, 지금까지 막고 있으시던 것 다 풀어주시고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말 그대로 엘리야가 하늘의 문을 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려오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도요 의의 강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인내도 있어야 되겠고 인생의 미래를 설계도 해야 되겠고 부자도 되어야 되겠고 좋은 말도 하고 선한 행실도 해야 되겠고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고 시련과 시련이 오지만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모든 믿음의 삶,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느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행함이 균형 있게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련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기도로 표현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